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에게 때마다 또 장소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노아에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지요. 오늘 본문 나오는 어떤 말씀의 배경 선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평화조약, 평화협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지금 용어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조약이 되겠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어떤 분쟁 지역의 말씀에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조약을 맺는 4,500여 년 전의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난 지 26년에서 2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를 아주 위대한 신앙인으로,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을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우시는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물이나 인물로부터 나오는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크기,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것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달이 된다는 것이겠죠. 영향력이란 서로 전달되고 미치는 크기와 정도와 힘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향력, 그 위대한 그 영향력이란 단어는 나 혼자만의 개념이 아니라 나와 타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겠죠. 또한 내가 인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인정해야만 영향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향력은 꼭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 생태계를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제가 루이빌에서 공부하며 사역할 때 부엌에서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개미들이 조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많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신앙인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제목은 개미놀이입니다. 개미놀이. 헤매이다가 찾은 보물들, 혼자 해결하지 못해 숙명처럼 본능처럼 함께여야 하는 개미들. 선두가 앞서고 앞선이가 건너라면 뒤따라 서야 하는 함께라서 석을 맹랑한 개미들. 인간의 밥톨 하나라도 발견하면 모두 하나 되어 아라차차 끙끙끙 함께 옮기는데 룰루랄라 개미들. 사람들의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뿔뿔이 민첩히 중행랑 치듯 게릴라전이라도 하려는 듯 함께 보호하는 개미들. 이제 끝이라고 두 손 털고 나면 살포시 줄지어 지온병처럼 몰려와 함께 죽어갔던 친구들을 애도하는 개미들. 함께라서 아름답고 슬픈 개미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억지스러움을 무색해 하는 충분 완벽한 함께라는 개미놀이.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영향력이 높다고, 자기는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만약 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자화자찬처럼 보이지만 과대망상에 빠질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것은 생태계에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유해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25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말씀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다 함께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를 도우십니다 라고 말해요.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느낀 점이라는 면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칭찬은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그대가 나와 나의 아들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대가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그대에게 한 것처럼 그대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과 전쟁을 했다거나 재력을 동원해서 견제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경제나 어떤 문화로 그들을 제압하려는 어떤 노력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들과 마찰이 일어나면 산간지방으로 그냥 이동했습니다. 만약 한 가지를 찾는다면 이것이었겠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창피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블레셋 그레르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신앙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신앙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온유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한낱 떠돌이처럼 유목민의 길을 선택한 지 25, 6년이 되었습니다. 나그네 유목민의 삶에서 가나안 지방의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장면이 지금 나타납니다. 팔레스타인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주위에 흐르는 그 아우라를 보고 지금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아우라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신앙,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외적인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한 신앙인들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성공한 신앙인들을 보면 이런 상황을 망각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면 꼭 자신과 공동체의 겉모습, 재정이나 건물의 크기나 어떤 사람들의 많은 것, 숫자로 그것들 때문에 인정받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변함없이 어둠의 세력은 역사에서 무너지게 되죠.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강조합니다. 잘 되고 있다, 문제가 없다,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그 신호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덩달아서 여러분도 인정받게 될 거예요. 때론 세상이 바라보는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오를 때가 많습니다. 왜요? 아비멜렉의 눈이 정확했지요. 아브라함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한 사람들에게 호의적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살아생전에 많은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죽어서 이름이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겉모습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는 악명 높은 사람으로 남거나 잊혀집니다. 반면에 현실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죽어서도 더욱더 유명해지고 진실이 알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 우리를 감동시키는 유명한 신앙의 거인들은 감추어진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부자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온유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온유함으로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을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에서 시작합니다. 크리스토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공동체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가정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1세기의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불러준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초대교회 자신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다네, 나는 이렇게 잘한다네 광고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 속해 있던 교회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정교회를 보고 말한 겁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천이다. 21세기 미국과 한국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야사라가 전해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초대교회 당시 그 로마 시대에 며느리감을 찾는다고 하면 크리스찬 며느리를 찾으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타락한 로마 시대에 유일하게 크리스천만이 타락하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동일하게 100여 년 전 한국의 개화 초기에 지성인들과 모든 새로운 문화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토동했습니다. 교회가 인정받았지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중심에 기독교 교육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이제는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의 삶에서 블레셋 왕에게 평화협정을 제안받은 세상과 구별되는 온유함으로 무엇인가 능력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와 함께함을 그들이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향력이 없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여주지 못하거나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현실이죠. 혹시 여러분의 열심이, 헌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타인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실망스러우십니까?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은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접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만끽하십시오. 행복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온유함으로 맡겨드리십시오. 영향력 있는 신앙인은 세상과 구별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대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 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웠을까요? 이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신앙인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신앙인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힘입니다. 오늘 브엘세바 선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이제 항의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요? 나는 이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황당합니다. 아쉬워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답답하리만큼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능한 사람이지요. 할 말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둔하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물이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겁이 많아서일까요? 나그네라서요? 자신이 훈련한 사람 3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5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던 아브라함인데요. 그까지 우물 하나 찾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냥 맡긴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믿음의 지혜입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손해만 보았던 그런 경험들, 잘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린 것이겠죠. 싸워봐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수인 떠돌이 나그네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신앙인은 그냥 무엇인가 내가 이렇다네, 이 문제가 있다네 라고 따지고 밝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기다리는 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무엇을 밝혀내는 것 대신에 침묵 가운데,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밝혀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겁쟁이처럼 행동했었죠. 그 두려움은 아비멜렉에게 창피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그 잘못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재물까지 더해서 모두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죠. 왜일까요? 분명히 창피하게 실수를 범한 아브라함인데도 말이지요. 답은 이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아비멜렉 왕이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통로와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힘드십니까? 인정받지 못해서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행하십니다. 먼저 싸우십니다. 여러분은 온유하게 침묵 가운데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침묵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침묵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무엇을 빨리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해야 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개야,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겠니? 라고 요청합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요청합니다. 삶과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뜨내기처럼 순례자의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온유함과 침묵과 기다림이 삶의 연습이고 삶의 훈련입니다. 온유함, 침묵, 기다림이 여러분의 신앙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서 3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하였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부엘세바 평화협정을 맺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것입니다. 신앙의 영향력은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입으로 선언하고 손과 발로 실천한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영향력은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입으로 선언하고 손과 발로 실천한다. 아멘. 부엘세바 선언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평화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라들이, 공동체들이,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탐욕이 평화협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어둠의 세력이 꼬드기는 것입니다. 세상 최후의 아름다운 곳은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는 가족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은 곳이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일까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둠의 속삭임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신앙의 영향력이 메말라 상실한 것이 이유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곧 신앙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믿을 만한 신앙인이 없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말만 하고 실천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nothing, useless가 된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행동하는 영향력 있는 신앙인,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손과 발로 행동하는 영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요, 부엘세바 선언은 최초의 팔레스타인 평화조약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일방적인 부탁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왕 아비멜렉이 제발 나와 우리 자손에게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세요. 당신이 나그네지만 내가 당신에게 선하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 자손과 땅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맹세해 주세요. 라고 쩔쩔매면서 지금 평화협정을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사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우와,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내가 큰아들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내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데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시네 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인생지사 세옹지마였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속였거든요. 사라를 누이라고 했거든요. 어찌 보면 시대의 거짓말장이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시대 최고의 나라의 왕이었던 이집트 왕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아비멜렉 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향력 있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창피한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피한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창피함도 감수할 과정이다. 또 이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우리의 창피함도 때로는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온유한 사람과 어떤 보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신뢰가 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완벽한 사람, 세상의 기준에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피한 속임수를 통해서도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너무 창피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 겸허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 실수와 창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조약이나 선언을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따라다니면서 조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그네 살이가 고달프고 엎친 데 겹친 데 격으로 첫째 아들 이스마엘까지 광야로 내쫓아야 되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상 밖입니다. 지금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지금 한탄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예상 밖으로 팔레스타인 왕 아비멜렉이 와서 제발 우리를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사정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외적 모습 때문에 군사가 많고 돈이 많고 문화적으로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겁이 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에게, 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돈과 나의 어떤 배경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침묵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입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이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 예배 중심하는 삶이 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창피한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영향력 있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